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3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11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드리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김영길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과 산으로 나아가지만 저희들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나간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였던 완악한 저희들입니다.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상수의 강이 흘러 내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무더위를 건강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과 청결한 삶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짜증이 나기 쉬운 일상에서 적당한 운동과 밝고 명랑한 마음 자세로 분위기를 이끌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통받는 이웃과 세계 여러 나라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존경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쪽쯤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연난영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시나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기뻐하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보는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마음을 다해 인정합니다. 영원하신 팔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도 충분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서충식 전사님 아기 주한이가 교회에 왔는데요. 오늘 자기 발로 걸음을 옮기더군요. 걸음마를 처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기들이 자라면서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가 두 가지 모습을 볼 때인데요. 하나는 입 떨어질 때이고 다른 하나는 발 떨어질 때입니다. 입이 떨어져서 뭔가 말하기 시작할 때, 또 발이 떨어져서 자기 발로 걸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주한이가 이렇게 자기 발로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저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느새 내 믿음이 자라는지는 몰라도 내 발로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이런 신비하고도 놀라운 경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도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저는 전남 곡성을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8.15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독서 캠프 모임이 열리는데요. 이번 올해에는 환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독서 캠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국에서 한 40-50명 코로나 때문에 한 40-50명 모여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주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이제 기차로 왔다 갔다 했는데 저녁 7시 35분 기차였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제 다음 강의를 맡은 김순현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김순현 목사님은 여수 갈릴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아마 그 메시지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분 중에 한 사람이 김순현 목사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번역가인 후배인데요. 그가 이제 정원을 가꾸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이 갈릴리 교회는 정원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는 교회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우들하고도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원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꽃을 보면서 어느샌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런 교회라면 나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으로 등록하고 이런 일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교회이죠. 전도지를 한번 돌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꾸준히 교우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새로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야말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최초로 정원사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는 이야기도 마음에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과격해 보이는 제안을 하던데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면 교회 주차장을 정원으로 바꾸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더 좋은 모습은 없는 것 아니겠냐, 이런 그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좀 엉뚱해 보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순현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다가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제 Earth Overshoot Day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 탄소 발자국 네트워크가 해마다 계산을 해서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구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생태 용량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물, 산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온갖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생태 용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인간이 이제 소비를 하는데요. 그걸 이제 탄소 발자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생태 용량에 비해서 탄소 발자국이 과연 언제 끝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됐던 2020년에는요, 인간의 경제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8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해는 7월 29일로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지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줄 수 있는 생태 용량을 우리 인간이 7월 28일 날 이미 다 써버렸다. 7월 29일 날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써야 할 것을 우리가 7월 29일 날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 이제 7월 29일 이후부터는요,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다 쓰는 건데요. 정확한 말은 뺏어다 쓰는 겁니다. 우리 게 아닌데 우리의 후손들이 써야 할 걸 우리가 앞당겨서 쓰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이야기는요, 이 생태 용량 초과를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기도 하지만 나라별로도 발표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날짜가 며칠쯤 됐을까요? 뜻밖에도 4월 1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4월 1일 날 우리가 써야 할 것을 다 써버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손자, 손녀를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도 이것을 우리가 연장시키지 못하면 다 아이들 말로 하면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말이죠. 우리는 그들이 써야 할 것을 너무나 많이 뺏어다가 쓰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익숙한 것, 편한 것,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정말 지금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우리가 전해주는 결과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얼음이 말이죠, 녹는 속도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얼음이 깨지면은요, 얼음이 녹는 속도를 계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남극의 빙하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이 현상은 얼음이 녹는 게 아니라 얼음이 와장창 깨진 이런 현상인데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전부 바다에 잠기게 되고 겨우 남아 있을 수 있는 땅은 태백밖에 없다고 말이죠. 대한민국 수도가 태백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과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 안에 생태위원회를 빨리 조직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바뀐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생각할지 몰라도 나부터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 이런 경각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맞아 회당을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보도가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쩌면 오늘 이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당을 찾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허리가 굽을 대로 굽은 여인이 눈에 띕니다. 오늘 의사 출신인 누가는 정확하게 보도를 하는데요,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서 펼 수가 없는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18개월도 오랜 기간이라고 여겨지는데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을 대로 굽어서 펴지 못하는 여인이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시선은 이렇게 누군가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사람을 향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면서 안수하시자 1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굽은 허리가 펴지게 되었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묶다, 풀다, 매다, 놓이다 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는 이 말은 풀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문법으로 보자면 놓였다라는 이 말은 완전 수동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여인의 굽은 허리를 펴시면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놓였다라는 것은 우연히 한번 펴졌다가 아니라 완전 수동태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다시는 옛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돌아갈 수가 없는 완전한 치유를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는 옛 시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완전한 회복을 주님은 허락하셨던 거죠. 여인을 고치시느라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은 중단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회당장은 분을 냅니다. 분을 냈다라는 이 말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응을 말합니다. 회당장이 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이었던 겁니다. 회당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데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일이라고 격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일은 엿새 동안 하면 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을 무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 말을 예수님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 하면 무리들에게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편가르기이자 자기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를 살고 온 유대인들이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 그런 뒤에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런 뒤에 그들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데요. 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4계명에다가 무려 39가지 계명을 더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39가지를 보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39가지 조항인데요.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단을 묵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실 짜지 말 것, 밧줄 끌지 말 것, 두 끈 만들지 말 것, 두 실을 짜지 말 것, 두 실을 가르지 말 것, 매듭을 짓지 말 것, 매듭을 풀지 말 것,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두 뜸을 깁기 위해 찢지 말 것, 사슴을 잡지 말 것, 죽이지 말 것, 껍질을 벗기지 말 것, 소금 치지 말 것, 그 가죽을 만들지 말 것, 머리털을 밀지 말 것, 그것을 깎지 말 것, 두 글자를 쓰지 말 것, 두 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집 짓지 말 것, 헐지 말 것,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등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 4계명을, 네 번째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계명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부족하다 싶어가지고요, 39가지 계명당 6가지 세칙을 더 보탭니다.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39가지에 6가지 계명씩을 보태면 모두 234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담이 허물어져서, 안식일에 담이 허물어져서 사람이 깔리면 과연 벽돌을 끄집어내야 될까? 세칙에 의하면은요, 사람의 생사를 확인할 때까지 벽돌을 꺼내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깔린 사람이 죽었으면 안식일에는 치우지 못합니다. 이런 것까지 명할 만큼 말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회당장이 볼 때 안식일에 여인의 굽은 허리를 펴는, 금방 죽을 사람도 아닌데 굽은 허리를 펴줬던 이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과 다름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은 물론이고 회당장의 말에 공감했던 무리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위선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담겼는데요,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고 그것을 지켰던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안식일에도 자기 집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나 이런 짐승들을요,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는 일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병마에 붙잡혀가지고 18년 동안이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오직 이곳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이 병마가 이 여인을 18년 동안이나 얽매고 있는데, 아니, 자기 집 소나 나귀는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 먹도록 놓아주면서 병마에 18년 동안이나 묶여있던 이 여인을 풀어준 것이 잘못이란 말이냐? 이 위선자들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여인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요,
이 여인이 허리가 꼬부러졌다고 자기 집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말이죠. 그런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실 때에는 위선자들과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이란 어떤 날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우리들과 아주 무관한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주님의 날, 이 날은 안식일의 의미를 확장시킨 날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가 될 겁니다. 구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확장된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안식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주일날 가게 가면 혼났습니다. 심부름도 안 시켰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지내면서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주일날 다방도 안 갔습니다. 뭐 그런 거는 아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다들 여기면서 신앙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과연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네 번째 계명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관한 세칙을 대하면 지금 회당장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일리 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창조하신 날입니다. 다른 날과는 다르게, 다른 날은 일하셨지만 이 하루, 이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되게 구분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식일은요, 시간의 성소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공간의 성소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복되고 거룩한 시간에 동참하는 날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복되고 거룩한 시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멈춰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엿새 동안 살던 그대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왔지만 안식일 이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되게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대로 이 안식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는 것이 필요하고, 멈춰 서서 엿새 동안 살았던 마음과는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관성과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인디언과 말 얘기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이따금씩은 말에서 내려가지고 자기가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난 뒤에 다시 말을 타고 달린다는 겁니다. 쉬어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일부러 말에서 내려서 내가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에 다시 말을 타고 가는 이유는 내가 혹시 말을 타고 너무 빨리 달려와서 내 영혼이 못 쫓아왔을까 봐, 내 영혼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내 영혼이 못 쫓아왔을까 봐, 내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내 영혼이 돌아왔다 싶으면 다시 말을 타고 달리는 거죠. 이런 인디언들을 우리는 미개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들입니다. 언제 어디다가 내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채 쫓기듯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시간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구약 성서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했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에 대한 저항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다르게 살기를 결심하는 날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시간을 구분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에 동참하는 날이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잡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한 여인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딸인데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여인들, 그들의 허리가 굽은 삶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 땅 일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은 한 허리가 굽은 여인을 통해서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것은 한 여인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여인들의 굽은 허리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주님은 풀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속 좁은 회당장이 비난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허리가 굽은 상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세상 근심과 걱정에, 때로는 세상의 욕심에 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 땅만 내려다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락없는 허리가 굽은 한 여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날에 허리가 굽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땅 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는 여인의 허리를 펴심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허리를 편 여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여인은 그동안 18년 동안 굽어서 한 번도 펼 수 없었던 허리를 편 채 눈물로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았을까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펴고 싶었지만 한 번도 펴지 못했던 굽은 허리를 펴고, 바라보고 싶었지만 바라볼 수 없었던 하늘을 바라보며 여인은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굽었던 허리를 펴는 날입니다. 이 땅에 얽매였던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황동규 시인의 시구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다 자란 자가 다시 보는 하늘, 다 자란 자가 다시 보는 하늘. 주님의 날은 이 세상에 얽매여서 이 땅만 바라보던 우리들의 굽은 허리가 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하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다시 보는 하늘이 더없이 아름답고 고맙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아름답고 복되기를,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날을 맞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얽매고는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영락없이 허리가 굽은 여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인을 얽매임에서 놓아주셨던 주님, 매임에서 풀어주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굽은 믿음의 허리를 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사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하여 주시사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몸과 마음, 연약함과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의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사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셨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주님, 우리에게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이 담겨 있사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주일 점심 식사 및 오후 예배를 삼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속회 및 선교회 모임 그리고 모임 내 식사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에 모이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함께 자리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교회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및 스마트 요람을 통해 실시간 예배 및 지난 설교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52주 성경 통독 팝업 클래스가 오늘 3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구약 성경 통독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신약 성경 통독을 이어가게 됩니다. 2022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생 모임 역시 다음 주일 오전 10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총 6교회 사업부에서 판매 중인 물품 목록을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학교 교역자에게 이름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청년 양육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9월 교육목회협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2시 10분 유아부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이신 모든 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옥식 권사님 플러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신창균 성도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김혜자 집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김정희 권사님께서 외손주를 맞으셨습니다. 장윤정 집사님은 23일부터 26일까지 휴가로 보내게 됩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상현 장로님 자녀분들께서 장로님 생일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김군숙 권사님 남편 생일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격리된 시간을 보내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8월 한 달 점심 식사 오후 예배 속해 선교회 모임을 상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까지 저희가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9월 달부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다음 주일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탄소 발자국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는 지구가 한 서너 개가 더 필요한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 있는 분은 가족끼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괜히
구세 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허리가 굽은 상태로 굳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날, 주님의 복되심과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굽은 허리가 펼쳐지는 은혜를 때마다 누리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